진화론의 영향으로 자연주의는 이제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약 한 세기 반 이전 정도에 찰스 다윈은 자신의 저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이러한 세속적인 종교를 위한 신조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진화체제에 대한 다윈 개인이 주장했던 이론들은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 폐기됐지만 진화론 자체는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신조어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현대 서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대체했으며 진화론은 자연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됐습니다. 자연주의는 우주에 작용하는 모든 법칙과 힘이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연주의는 본질상 무신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연주의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연주의가 과학적 객관성의 진정한 본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오해인데요. 자연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아닌 자연주의를 믿음에 근거한 모든 세계관에 대치하는 철학으로 표현하며 전제된 비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자연주의가 과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 탁월하다는 듯이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그 어디보다 자연주의를 묘사하는데 정확하게 합당한 단어입니다. 자연주의 전 체계는 사실이 아닌 모두 믿음에 근거한 전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모두 거부하는 자연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실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주의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모든 이론들 역시 그것이 가진 믿음의 차원에서 고찰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진화론이 굳게 믿고 있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적 진화 과정이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은 2023년인 아직까지도 사실로 확증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과학이라는 말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때 아쉽지만 진화론은 어떤 의미로든지 매우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실험으로 재현 가능한 것을 취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은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으며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에 의하면 참된 과학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 그 어떤 지식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신념은 순전히 믿음에 속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자연주의 이론에 대한 독단적인 믿음은 다른 종교적인 신념과 다를 바 없이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근대에 와서 자연주의는 때때로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선교적인 열정으로 전파되곤 합니다. 마치 종교 전도 활동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인터넷은 진화론의 활발한 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진화론을 믿게 하려는 진화론 전도자들은 유실론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맹렬한 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화론으로 전도하는데 그들이 활용한 일부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들이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믿음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열정은 급진적인 종교적 열성당원의 광적인 행위와 맞먹거나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진화론은 어떤 유실론적 세계관과 비교한다 해도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의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스스로 종교적인 신념에서 자유하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믿음을 검토해보면 이 점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칼 세이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유명한 과학계의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자이자 언론계 유명 인사로서 칼 세이건은 성경적 유실론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에서는 텔레비전 전도사로서 진화론의 믿음을 전파하는 주요 영향력을 끼쳤으며 전적으로 진화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전파했습니다. 칼 세이건이 암묵적으로 가르친 내용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원인과 설명을 지닌다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과학적 관찰이라고 할 수 없는 칼 세이건의 믿음은 우주에 대한 그의 모든 이론 하나하나를 지배하고 형성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의 광활함과 복잡성을 조사한 후 우주 자체보다 더 거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그가 가진 출발에는 이미 그랬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존재했으므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무한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과 같은 신적 속성을 차용하여 우주 자체의 속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주는 현재에 존재하건 과거에 존재했건 혹은 미래에 존재하게 되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전부이다. 이 진술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칼 세이건의 TV 시리즈 코스모스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의 상징적인 격언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분명 믿음의 신조이지 과학적인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칼 세이건 자신이나 세상 모든 과학자들은 현재와 과거 혹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검증하지 못합니다. 칼 세이건의 이 같은 표현은 근대 자연주의가 종교적 신념을 참된 과학으로 어떻게 착각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칼 세이건이 믿는 이 종교는 사실상 일종의 자연주의적 범신론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성화하였으며 우주는 그야말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칼 세이건 역시 우주에 대한 충분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창조자의 무한한 능력과 위엄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지만 그런 전능함과 영광을 창조물 자체에 귀속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을 신격화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바울이 묘사한 우상 숭배자들처럼 정확히 칼 세이건도 창조주가 있어야 할 자리를 피조물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를 보며 광활함을 발견하고서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전제 때문에 그는 우주가 지적 설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철저한 진화론자인 그는 우주가 창조됐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칼 세이건은 우주를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 보았고 자연히 그의 생각에서 우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칼 세이건의 세계관을 형성한 신념은 종교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이런 사실은 그의 글과 말에서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1997년 배우 조디 포스터가 출연한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던 그의 소설 컨택트는 종교적인 비유와 상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1999년 12월 전 세계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종말론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 천년의 동이틀 무렵 스토리는 외계 생명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칼 세이건은 상상합니다. 만일 우주 어딘가에서 지적인 생명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계시이며 이 계시는 과학과 종교를 융합시키는데 근거를 제공하고 그런 융합으로 형성된 세계관은 칼 세이건 자신의 신념 체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신념 체계에서 우주는 하나님이고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은 사제들입니다. 칼 세이건의 이 종교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그 존재가 완전히 비인격적이라면 인간의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는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1996년 12월 칼 세이건은 죽기 3주 전 뉴스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의 진행자 테드 코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던 세이건에게 진행자 코펠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이건 박사,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칼 세이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하수는 4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별들 가운데 평범한 한 별의 주위를 돌고 있는 커다란 금속 돌덩이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는 다시 우주를 구성하는 다른 수십억 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다시 방대한 수에 이르는 우주, 아니 무한하게 많은 다른 우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며 우린 이런 시각에 대해 마땅히 충분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출판된 한 저서에서 칼 세이건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지구는 우주를 뒤덮은 엄청난 흑암 한가운데 외롭게 존재하는 하나의 파편이다. 이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비천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단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칼 세이건이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생각이나 태도와 유사한 견지를 유지하고자 결연하게 애썼다 할지라도 그의 그 종교는 모든 자연주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곳, 바로 철저한 무의미와 절망이 혼합된 감정에 도착하고 맙니다. 그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우주의 광활한 바다에 떠있는 희미한 푸른 조각을 처소로 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주의 다른 존재로부터 인간은 숨겨져 있으며 아무에게도 설명되지 않은 보잘것없고 부적합한 객체로서 이 광활한 우주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외계로부터 오는 인류에 대한 도움이나 구속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움의 손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건 안 하건 그것은 결국 우주의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 한 조각으로서 잊혀져 갑니다. 칼 세이건은 바로 이와 같은 안목을 숙고하고 있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황폐함으로 가득한 자연주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